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성과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미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거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는 302장입니다. 408장, 새 찬송가 302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접근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민이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악인 줄 알면서도 저지를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만 믿고 혼자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에 따라 살기에 부지런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는 게을리했습니다. 제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했음을 반성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오늘 또 너르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꼭 마스크를 집 밖에서는 무조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입구와 예배실 입구에 손 소독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도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로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에 점심 식사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빵 봉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납해 주셔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교회 헌금 봉투도 보면은 헌금 때 그 전에 예전에 사용하셨던 것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재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반주와 양현 지사님께서 집안일로 지방에 잠깐 가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늘사랑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죠. 점심 이후에도 우리 오후 예배라든가 오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가, 봉헌 찬송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봉헌 찬송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이 시간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주님이란 말씀으로 전병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물 감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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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특별히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인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진리의 말씀이 옳게 서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이 더 세워지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또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생각, 계획, 그 진행하는 것들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오. 반주자 양현희 집사님이 여자임에도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제 시어른하고 남편이 친척 사촌 이게 누가 조카가 결혼을 하게 돼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집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평온하게 잘 다녀오게.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주님. 칼을 왜 들어요? 뭐 음식할 때 뭘 썰려고 하거나 아니면 싸울 때 드는데 주님이 이 칼을 주러 오셨는데 싸우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칫하면 내가 말씀에 검 들고 싸워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주 큰일 나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싶어서 요즘에 제가 카톡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무리의 제작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확산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조금은 어려운 본문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므로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도중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네들 회당에서 그 이상한 놈 우리가 돌로 쳐서 죽였어. 이제 그 예수라는 거 따르지 마. 이야기도 하지 마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어서 버려진지 알고 버렸는데 다른 같은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갑니다. 나 죽었다 그럴 거고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럴 텐데 빨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 왔던 데를 한 번씩 다 둘러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큰일 났다. 죽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나중에 몇 명이 특공대가 40명이 특공대가 조직돼요. 우리가 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40명이 결단을 하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보호합니까? 로마 기마병과 특공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가는데 이들이 말 타고 기마병과 칼 들고 있는 군사들이 쫙 가기 때문에 바울을 해치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싸움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무수히 일어나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돌을 들고 같이 던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러서지 말고 이 말씀을 옳게 이루어가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49절과 50절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현상을 불과 세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불이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회 같으면 불 그러면 성령, 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오늘 공구절에서 말하는 불은 문맥상으로 볼 때 형벌적 심판이나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되는 적대감이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도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부딪힘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진리를 반대할까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며 옳게 따라가고자 하지 않고 그들의 유대교라는 종교화시키면서 그들이 돈을 위해서 많이 진격해 가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달랐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화폐가 달라. 돈을 바꾸죠. 여러분 돈을 바꾸면 환전을 하면 뭐가 생겨요? 거기에 차익금이 또 생겨요. 이걸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짐승을 멀리서 소를 한 마리 들려고 엄청난 예물을 드리려고 소를 한 마리 멀리서 몰고 오니까 소가 지치잖아요. 불합격. 이 소 팔고 싸게 팔고 다시 소를 제대로 된 걸 사. 이걸 싸게 팔고 좀 살찌게진 걸로 사는데 돈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둘기까지 팔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그 산 걸 엎어버리죠. 채찍을 가지고 때려서 짐승을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보시길래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야. 이게 뭐니? 이렇게 말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붙으면 급격히 확산되는 속성, 비진리로 잘못된 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지닌 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주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안식일을 또 법 하나 보자. 그리고 병든 자를 일부러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요즘 같으면 뭐 영상 촬영할 텐데 그건 아니니까 증인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고쳐줍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키우는 양이 물에 빠지면 그때 건지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가 건져야 되지 않냐 이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죠. 주님께서 진리를 옳게 알아야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들 지금 유대교 이걸로 꽉 매여 있는 여기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이야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법들 안 지켜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불이 붙음으로 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훈이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0절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위에서부터 빛이 비추면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아들이라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음성까지 하늘에서 울려 퍼졌어요. 근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주님은 다시 세례 받을 건가? 세례의 원 의미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짐을 말하죠. 죽은 걸 말하지요. 주님은 물속에 잠금으로 수장되는 의미를 가진 밥티스마와 밥티스데나이를 중복하여 사용함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시죠.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나는 이제 진짜 장사 지낸 바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죠. 이렇게 손을 베이면 피는 뚝뚝뚝뚝 막 흐르죠. 땀방울이 그렇게 마구 흐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이셨어요. 특히 주님이 기존의 세력들과 진리에 대하여 대립하면서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답답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 받을 세례 이제 이거 이루었고 너희가 나와 합하여 세례 침례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다시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종교적으로 추락시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꿈으로 배를 채우려는 것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사할 동물들을 쫓아내셨지요.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헌금 감사 기도를 하는데 누가 1,000번째 감사 헌금을 2명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0원씩 하면 1,000번째 2명 하면 2,000만 원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재정이 어려우면 1,000번째 헌금을 도입해 이런 말이 있어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는 거예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위에 등극할 때 많이 오고 축하하니까 한꺼번에 먹을 번제를 드리려면 몇 마리를 해야 될까?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소 1,000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 소 1,000마리 잡자 이거예요. 1,000번 나누어서 국어 띄어쓰기 잘못해서 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날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똑같은 의미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첫 번 기도 때 이 헌금 누가 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국어 띄어쓰기 잘못해서
이상하게 만든 헌금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지시켜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의 어떤 가르침과 핵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교회 협영 때문에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요. 어떤 교회 가서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 디자인해서 한 개로 딱 만들어 버려요. 이거 한 장으로 가죠. 그리고 그거 강조하지 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강조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냥 감사함으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진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구절들이 화평하게 하심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51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싸워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싸우던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방을 받으면서도 싸우던가요? 안 싸웁니다. 주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씩 70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51절부터 53절은 복음과 세상과 대치되는 상황을 분쟁과는 가족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본구절은 복음과 세상과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요, 제 조카가 잘못 받아들여서 이 제 조카 하나가 외국에까지 선교하러 가요. 아프리카 선교도 가요. 자기 카톡에 올려. 자기 엄마 아버지 안 봅니다. 나쁘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서 책망했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웠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 이게 뭐니? 너 하느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지지배야. 알았어? 너 아버지 엄마인데 가서 잘못했다 그래. 예, 작은 아빠 알아요. 근데 저를 안 받아줘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잘못을 빌어 임마 이랬어요. 근데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이 제가 아는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뚜껑이 열리셨죠. 네, 그 교회 가만히 안 둔다. 주일에 가서 목사 나오라 그러배야. 이렇게 가르쳐? 성경 어떤 걸 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하겠대요. 이게 이제 경고장이 날아갔어. 목사님이 큰일 난 거야. 근데 저를 아니까 제 조카가 그랬죠.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 음향시설 하신 분이에요. 만나서 저보고 그래요.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네. 나 지금 앞에 깜깜한데 목사님이 계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은 목사님이 성도를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 얘가 부모님한테 덤벼 들고 있고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이 부모님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친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형님에게 잘못을 비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잘못 가르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돼서 곡해가 돼서 이런 일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형님 아주 깔끔한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는 잘못된 소리 한마디만 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형님에게 잘못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면요. 막 부모에게 항거하는 자녀가 생겨버려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이 주님은 우리를 정말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 이렇게 하는 대사로서 우리를 또 보내시기도 하시지요. 근데 화평과 분쟁은 완전히 대조되죠.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분쟁케 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과의 그 세상 속에서의 무서운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사단이 이걸 거짓으로 자꾸 바꿔가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정확하게 갔다면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여보 저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진짜 선악을 알게 한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다. 다 먹었다. 뭐 먹어 이래 줄 때 사탄아, 이 여자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정경죽으로 했지. 이리 와 빨리 손가락 놓고 토하게 했어요. 그때는 하와가 반발을 할 수 있겠지.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정확한 말씀. 너 지금 뱀에게 속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이러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옳게 있는 거야. 아담이 잘못 하와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옳게 정확하게.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정중히 공경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죠. 나 이거 이렇게 해왔는데 어떡하지? 바꿔야죠. 이러한 분열과 나님은 이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절들에서는 가족을 분쟁의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상한 일이에요. 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집에 가니까 형님들이 있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이고 저 미친놈 온다. 처음에 형님들이 볼 때 제가 미친놈이 된 거예요. 저 이상해져 버린 저놈 어떡하지? 이런 거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한다 그러고 니 자꾸 비유 맞추고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거짓 복음이 겉으로 보이는 위장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화를 품은 거짓 복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이 악하다 공격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저거 잘못된 놈, 저거 죽일 놈 이렇게 욕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배척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더 많이 공격했죠. 죽이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때요? 죽임 당할 뻔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조를 짜고 지키고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게 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게 그리고 저절로 쭉 나오게 만들고 베드로로 하여금 살게 하고 사역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이 참 이상해졌네. 왜 저렇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옳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 23절에서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하지만 갈등 후에 복음이 정착하면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사회가 됩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 욕먹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래. 20살에 예수님 믿었는데 너 왜 회식 자리에 안 가? 너 왜 술을 안 먹니? 우리 건배하는데 너 왜 안 해? 야, 저쪽에 집사라는 사람도 장로라는 사람도 자리 다 같이 하더라. 죄송합니다. 전 못합니다. 전 앞으로 술자리 안 가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6년 동안 그 회사에 있으면서 제 회식 자리 외에는 제가 그만두고 올 때 회식 자리 외에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욕을 먹었지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선배가 친절하고 아주 조곤조곤 말했어요. 병철아, 너는 일도 잘하고 우리 다른 부서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하면 정말 다 잘하는데 너 왜 회식 자리 안 가니? 형 술 먹고 떠들고 엉뚱한 얘기인데 내가 거기 가는 거 부담스러워. 나 술 안 먹으려고 내 발로 교회 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게 한 가지만 해주라 그랬어요. 뭔데 그래?
1시간, 2시간 술 먹지. 뭐 10분만 먼저 성경 말씀 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1시간 50분 잘 앉아 있을게. 아, 그랬냐? 미안하다. 안 그럴게. 지금 막 덤비지 않고 조곤조곤 정중하게 선배 대접 확실히 합니다. 저는. 알았어. 이해할게. 안 싸웠어요. 몇 번 욕은 먹은 적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쏙 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52절 보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과 셋이 하리니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가족 중에 누가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네 둘 다 똑같아. 셋이면 너네 셋 다 아주 이 망할 것더라. 이렇게 되는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구절은 실제적 분쟁이 집안에서도 있을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자유하는 사람과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의견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검을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진리의 말씀이 검이죠. 이 말씀 보면 자식들 며느리 절대 교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들에서 순종과 나아감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야기하죠.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들과 대치하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제사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서 첫 번 설날 시골 가서 제가 했던 게요. 차례 안전해야 되죠. 차례 지내는 자리에 다 참석했어요. 근데 절은 안 해요. 전 서 있습니다. 저희 어른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었고 아재가 병철이 너는 이런 자식아 왜 절을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형님이 그럽니다. 형님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영접 안 했지만 제 진정성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재요 야는 절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야는 장로나 목사하고도 또 다른 애예요. 야 여기 서 있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한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1 장손 집에서 차례 지내고 그 다음 집에 지내고 그 다음 집에 지내고 그 다음 집에 지내고 단체가 다 가서 5집을 다 돌아요. 첫 번째 집에 차례 지내고 아침 먹어요. 두 번째 집에 지내고 또 나가고 음식 오고 세 번째, 5번째 집까지 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점심 지나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들고 우리 시골에 있는 모든 집에 우리 종시 아니더라도 다 가서 세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만약에 차례 지내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다른 집에서 저놈의 새끼 차례 지낼 때는 안 오더니 뭐하러 왔어 임마 너 이럴 거 아니에요. 차례 지내는데 가서 서 있고 끝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죄송한데 전 저런 못하겠습니다. 차례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특별히 이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동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 중에 장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형님들에게 자는 분명히 여호와 증인이다. 이단은 말이야 집에 갈 때 성경 들고 꼭 떠들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성경 들고 집집마다 떠들었지. 형님들은 일반 교회도 아니고 너 나가는 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인데요. 그게 이단인가 보다. 장로님이 너 이단이라 그러더라. 욕 먹을 수 있죠. 저는 시골에 살 때 20살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같은 친인척에 장로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못 들었지? 그럼 나가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한 번에 다 전한다. 그러고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요. 거기서 나 차례 못 지내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이면서 또 그렇지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53절 보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이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거
구세대와 신세대의 싸움이 일어나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엄청납니다. 이 율법의 것들이 사람을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자유할 걸 예수님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은 사람들을 주님이 있는 데까지 안내는 했어요. 율법의 제사 지내면 피 흘림의 제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의 그 예풍속 율법적인 얽매이는 것들에서 자유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이냐 자유냐를 이야기해요. 로마서도 그런 부분을 말하죠.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마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 지금 우리는 종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서 그걸 마구 싸우려 그러지 말고 형님은 형님 대접, 누나는 누나 대접, 동생은 동생 대접 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분명히 실제적인 내면에서의 이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나에게 준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니라 그래요. 왜 다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교도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렇지만 아주 잘못된 제사 지내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죄송한데 이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설날 차례를 이제는 안 지내자 이랬는데 설날은 지내요. 추석 때는 안 지내요.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저 다 큰형집 의정부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방에 앉아 있어요. 지낼 때까지. 우리는 음식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같이 일합니다. 반드시 일하자. 음식 구매 비용으로 우리가 10만 원이라도 내자. 꼭 내고 꼭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다 가서 거기서 차례 지내고 그다음 아침 먹으면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세배 다 하고 이렇게 보죠.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자가 우리 어머니만큼 세신 분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함부로 말 대답 함부로 하면 맞아 죽습니다. 진짜 반 죽도록 팹니다. 저 쫓겨나서 3일 동안 밥 못 먹었어요. 누나들이 살짝 숨겨서 주고 어떻게 집에 들어갔나 하면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잠자는데 뒷곁에 옛날에 시골에 지프로 이렇게 엮어서 날개라고 이렇게 뭐 덮는 거 그거 펴고 그 밑에 누워가 자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누나하고 다 동원돼서 찾다가 뒷께서 저를 찾은 거예요. 깨워가 들어가자 이제. 그래 집에 들어갔어요. 저 말대거리 막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오해로 말대거리 한 걸로 그래서 쫓아오고 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달리기 잘하니까 막 도망가서 집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들에 일하러 빨리 가니까 가면 누나가 밥 차려주면 살짝이 벗겨서 빨리 먹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빨리 벗겨서 내가 뒤져서 먹으면 되니까 3일 동안.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머니를 우리가 모십시다. 우리 집사람은 안 한다가 아니라 군함매 중에 8번째인데요. 왜 형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큰형님 예수님 안 믿어.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안 믿어. 어머니 우리 집에 안 오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 계속 모시고 계속하고 어느 날 밤에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야 그 노래가 참 좋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를
설명을 하고 다시 어머니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기타침에 찾아가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야,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밤에 하면 어떡하니?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찬물에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해야지. 그 예수라는 거 영접하는데 이렇게 밤에 이게 막 하면 되냐? 알았어 어머니 내일 합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하고 옷 딱 갈아입고 야야 동쪽에도 해 뜨는 데가 어느 쪽이요? 이쪽입니다. 그래 동쪽 보고 하자. 어제 했던 거 하자. 아침이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진작에 영접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게 잘못된 어떤 여기서 이 한 집의 분쟁이 하되 그 분쟁이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집안에서 싸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 때 되면 해외여행을 갑니다.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차례 안 지낸다고 해외여행 가보려면 그 가족들에게 본은 누가 보이며 거기서 복음은 누가 전하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고 집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섬겨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모든 내면적인 것들에서 타협하지 마라. 세상적인 풍습과 조상들로 내려오는 유전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래요. 배 아프냐 배 문지르고 어떤 때는 많이 좀 심하면 칼에다가 물 한번 싹 붓고 호이 하고 칼을 바깥으로 확 던져요. 저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기도하죠.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는 기도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어머니도 여전히 영접했으니까 예배 계속 드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우선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원칙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풍습, 그 풍습과 대치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풍습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잘못된 것이라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닙니다. 정중하게 건의하는 거죠. 한 번에 싸워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 그런 거죠. 말씀으로 인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 곤란하다 그랬죠. 말씀으로 인한 갈등이 좀 일어난다. 근데 그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자. 그 말씀을 인한 타협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주님 안에서 꼭 지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그랬어요. 형님이 목사고 그때까지 계속 제사를 다 지냈어요. 형님 집에서. 차례 이제 하지 말죠. 그리고 제사 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우리 집안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보고도 물어. 저는 제 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누나들도 며칠 그러자 그러고 형님들이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제사 없어져 버려. 그 대신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형제들의 생기를 꼭 챙깁시다. 이제 제사 안 하고 모이기 위해서 제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생신을 챙기면서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신 가까우면 2분 생신 모아서 모여서 회식을 항상 해요. 꾸준히 우리 집은 이제 이번에도 제가 아산까지 내려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아산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현충사 돌고 거기서 저녁 간단히 먹고 올라왔어요. 갈 때 뭐 한 3시간 반 걸리고 올 때는 한 2시간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형제지간에 그런 걸 위해서 하자. 제사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돈을 모아가지고 내기도 하고 어떤 한 분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감, 섬김. 오늘 여기서 검을 주로 만노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그 분쟁의 의미가 대놓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것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과 형님과 동생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자세로 가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하신 사도들이 한 분도 그렇게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 섬김과 이런 걸로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말씀을 인한 갈등을 이겨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같은 시대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음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확실히 잡으십시오. 갈등의 부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세속적인 걸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옳게 세워짐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인한 갈등의 부분들을 인내하며 이기며 그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심으로 든든히 옳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며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 그 사랑이 우리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